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고 또 믿음이 되어서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믿음대로 됩니다입니다. 내 믿음대로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내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담고 오늘 말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자, 제가 시작하면은 내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두 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 11월 18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있는 고3 학생들, 그리고 또 다시 도전하는 우리 재수생들 모두가 함께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이들은 초중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재수하는 우리 학생들은 1년 동안 고생하면서 공부를 한 그 공부 평가가 바로 그날 받는 날이죠. 1년 동안 또 더 많은 기간 동안 참 수고들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수험생들이 있는 집안은 이 수험생들보다도 가족들이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수험생 부모를 둔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동체 가족 모두가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에 대해서 꼭 100%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수험 당일날, 시험 보는 당일날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 좋은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1년간 아니면 더 많은 기간 동안에 고생하면서 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이죠. 왜냐하면은 대학교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대학을 가려고 하는 마음의 기대, 이 소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견디면서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좋은 점수 나와서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수험생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 소원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소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원은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이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죠. 각각 나름대로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가지고 있고 청년도 가지고 있고 장년, 노년 할 것이 없이 모두가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 소원을 품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다른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애쓰고 힘쓰지만은 그러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 있다, 근데 누군가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면은, 애쓰고 힘써준다면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겠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또 함께 해주는 그 소원, 그 도움 이상으로, 그래 알았다, 내가 내 소원을 확실하게 이루어줄 수 있다, 이렇게 정말 뻥이 아니고 진짜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은 우리는 행운하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행운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어주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는 절대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이 전능자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상의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분이 누구죠?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드리면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룬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큰 마을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이 가버나움에서 이 본부를 두고 본부로 정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 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가슴에 품고 찾아왔습니다. 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을 이뤄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소원을 청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1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그런 장교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 온 세계 전 지역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파견되어 와 이스라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 중에서 1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흔쾌히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저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해주면 내 종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즉시 하인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부장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내 믿음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들을 점검해보고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오늘 백부장과 같이 오늘 이 소원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꼭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믿음대로 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칭찬하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함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함께 이렇게 비교하면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오늘 소원이 성취되어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소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 그 어떤 소원든 간에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예배당인 회당을 직접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방인이지만은 어떤 동기가 돼서 하나님을 믿은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자기 가족이든 종이든 부하든 간에 동일하게 받은, 여러분 이 당시에 하인 종인데요, 이 종은 상전이 봤을 때는 노예입니다. 그러니 사람 취급을 받지 않고 하나의 물건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거든요. 이 종이나 노예가 죽든지 살든지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의 이 하인 종이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부장이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장 이렇게 5, 6, 7장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8장을 읽었잖아요. 8장 앞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많은 천국 복음을 설파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8장, 오늘 본문이 있는 8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이적 이런 사건들이 쭉 나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러분 무엇이죠? 첫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그 역사가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8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신 이 치유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친데 문둥병도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막 일어나는데 이런 소문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당연히 이 소식을 들었죠. 그러자 이 백부장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항상 소원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 없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주권자로 주인으로 있게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더 진취적이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소원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병원에 가면은 이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종 이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 자기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이 소원을 가지고 품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그러니까 이 백부장 있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먼 곳에서 온 것 같아요. 그곳까지 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냥 있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갈급해하죠. 간구하죠. 그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이 있는 백부장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주권자시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을 당연히 찾아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은 당근입니다. 그런데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그 소원과 믿음이 진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분명히 주권자,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고 간절한 어떤 소원이 있으면 그분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 믿음에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해 주실 것이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면 찾아 나서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하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 백부장은 이 믿음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그럼에도 나왔습니다. 먼 거리였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분명히 고침을 받는다. 백부장의 이 하인 치유에 대한 이 백부장의 소원의 성취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딸의 이 병을 골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오신다, 그 지방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길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 했거든. 이 그 지경이라는 말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에서 이 의미는 먼 거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에서 그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먼 거리에서 올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소원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헛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예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어떤 상황 속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런 우리의 소원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인은 딸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아주 먼 곳에서 고생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은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백부장과 가나안 이방 여인의 소원을 이룬 자들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십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죠. 그럼 그 소원이 일어났을 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가 선택된 방법이라든가 취한 행동,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찾아야 되는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쉽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평상적으로 물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믿음이 약해질 때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시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이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왜 찾아야 되는가, 그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잘 해결되지도 않고 소원을 갖고 있으면 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고 마귀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잘 사는 꼴, 잘 되는 거 못 보죠. 왜냐하면 마귀라는 놈의 특성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러죠.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세 가지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행복들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우리를 죽여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쫄딱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마귀 끌려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풀어지고 잘 되고 그리고 또 은혜롭게 뭔가 살아가려고 하면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속이고 그리고 직접 공격하고 그래서 장애물이 돌파되는 것도 어렵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소원을 성취해 나가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역부족이니까 전능자의 힘을 의지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분 앞에 나가야 되죠. 그분에게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아뢰고 그분이 내 대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야 되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행운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주가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장애물과 그리고 소원의 성취를 이루어질 분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도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믿습니다 하고 집에 있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대가를 지불하여 먼 곳으로 자기 신분도 다 내려놓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때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아멘. 오늘 그분에게 오늘 나아가서 오늘 내 모든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또 장애물들을 돌파돼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풍성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두 번째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했죠.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즉시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반응이 의외죠. 아닙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보고 있나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호칭한 주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 사회 환경에서는 극 존칭어입니다.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바로 단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라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비 이상의 극 존칭어가 주, 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붙이는 단어고요. 종이 주인에게 붙이는 호칭,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지 랍비, 어떤 특별한 교훈을 가리키는 선생 그 이상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지금 굉장히 지저분해서 오시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 집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송구스럽다. 송구스럽다. 예수님 앞에서 극히 존경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인이며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로마인 중에서도 로마인입니다. 그것도 피지배국에 주둔하고 있는 장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권위 아래에 항상 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다 무시하고 그렇게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장교거든요. 그런 지위와 권위를 갖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너무 황공스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랍비 이상으로, 그 당시에 그 사이에서 최고로 존경하는 랍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로 생각하실까요? 랍비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은 단지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뭔가는 확신하지 않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자기의 주권자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이 믿음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곧 증명되죠. 마태복음 8장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의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즉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백부장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그냥 나아버렸습니다. 백부장이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예수님이 병을 낫게 만드는 바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찾아갈 때마다 그분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바로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는 행운아가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추구합니다. 지식을 쌓기도 하고 경험을 늘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방법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주가 되어주신 주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풍성한 삶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여하신 지식과 지혜와 모든 온갖 자원들을 다 내가 갖고 있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곳에서 마귀와 대적하고 세상과 대적하고 세상의 문화와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저절로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권자이심이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라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한 그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말씀으로 들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십니까? 그래야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었어요. 그럴 때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도 100% 믿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말씀이기 때문에요. 백부장의 믿음은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문제와 소원을 그러니까 주인인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창조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기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100% 살아간다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만도 절대는 믿고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분의 말씀도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우리는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금 온전하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100% 그분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믿음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때문에 왔지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취급을 하잖아요. 이방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그때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아멘. 소원대로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주인을 믿고 이 여인 보십시오. 끈질기잖아요. 괴 취급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얼마나 큰 모독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분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중에 네가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주권자로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는 이 믿음이 문제를 돌파시키고 그리고 소원을 이루게 하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인정받는 믿음이잖아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이 큰 믿음은 예수님이 주권자시며 그리고 그 주인 되신 말씀을 그대로 100%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이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약간 주제가 다른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수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시죠. 여기 보게 되면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된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동서로부터 온 사람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상하죠. 본 자손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바로 천국 바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여러분? 멸망의 장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또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 그 말이거든요. 원래 이방인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본 자손들이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전에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니까 진정한 믿음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것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100% 믿는 자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과가 바깥 어두운 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계 전통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예수님 이 시대 때 보면 예수님 그렇게 야단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심은 아니었어요. 유대계 전통을 믿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중심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자기 자신 중심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단지 말씀대로 사는 척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막 폄하했어요. 주님은 이들을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예수가 중심이며 중심된 예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천국 영생을 누린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소원들을 성취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 자들. 할렐루야. 백부장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백부장의 온전한 믿음을 보신 예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13절이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서 확인해봐라, 내 믿음대로 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순간에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백부장의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성취되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내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공동체 가족들의 모든 가족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번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항상 소원을 일으킵니다. 그 소원을 소멸하지 마시고 그 소원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려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돌파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어 그 주인 되신 그 믿음으로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문제들이 돌파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과 축복과 행복을 성취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100번 일어나도 이런 일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만 주신 행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다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능력들이 내 삶을 지배하며 내 삶에서 역사하는 변화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으켜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가 되고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서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넉넉하게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